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겠죠. 일반해 봅시다.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느 자리에 있다, 어느 환경에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 자리에 걸맞게 그 역할에 걸맞게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 그 내게 주신 옷이 있다면 그 옷에 맞게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멀리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 내가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갔습니다. 안 갔다면 모르지만 갔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 학교 안 다닐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나 학교 가겠다 그랬어요.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너 학교 왜 왔냐. 그리고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로서 마음이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지 않죠. 왜요? 학교에 안 갔으면 몰라도 갔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장이 좋든 안 좋든 갔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안 갔다면 몰라요. 내가 갔잖아요. 갔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 갔으면 몰라도 갔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밭은 농사진 사람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소작농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만이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겠습니까? 사유는 하나죠. 열심히 다한 사람이 찾은 거예요. 열심히 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보화를 찾지 못한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로 되겠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달리 보면
주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베푸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배할 때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출석해서 받는 은혜로 있지만, 예배에서 받는 은혜로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받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달려본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수로 말하면 100가지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5가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5가지 안 보고 차이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식당을 갔습니다. 똑같은 가격, 똑같은 반찬입니다. 근데 이 집은 반찬이 4개 나오고 옆집은 5개 나옵니다. 그러면 4명이 반찬 4개 나온 집 가고 5가지 나오는 집은 5명 가겠습니까? 안 그렇죠. 한 가지 차이인데 이 집은 사람이 안 올 수 있고,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이 집에 사람이 무수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봤는데 순천에 어느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 봤더니 이 집에서 서비스 메뉴로 계란을 쪄주는데 이 계란을 굉장히 잘 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 이 집에 갔더니 계란 하나를 쪄주는데 무척이나 맛있게 쪄주니까 사람들이 그 맛 때문에 그 식당에 간다는 거예요. 계란 하나에 얼마나 하겠어요? 뭐 200~300원 하겠죠. 300원 때문에 10,000원짜리 음식이 결정이네요. 그리고 그 300원 때문에 어느 집은 사람이 몰려들고 어떤 집은 몰려들지 않습니다. 하나 차이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받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100가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50가지만 받아갈 수 있어요. 왜냐?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안 들려지니까 내가 왜 안 들려질까? 마이크 때문일까?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성경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있네.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말씀 읽고 예배해야지 할 수 있겠죠. 은혜의 수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누구는 은혜를 끝까지 받고 누구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좋은 학원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면 부모로서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나?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남겨주는 거잖아요. 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겨주신 게 뭐냐?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주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묘하게도 자신이 부끄러우면 고개를 못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내가 떳떳해야 할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나 1,000원만 빌려줘 할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예전에 꾼 걸 안 갚았으면 1,000원 빌려달라는 말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신용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나 지금 1,000원만 빌려줘, 이 말 쉽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요 100만원 1000만원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신용이 있고 계속 잘 갚았으면 나 급한데 100만원만 빌려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갚았어요. 내가 알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그럴까요? 기도할 때에 가로막는 게 다 자신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기도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내가 보통 때 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찔리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 부끄럽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없으면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식탁을 차릴 수 있어요. 왜 차려줍니까? 차려먹으라고 하지.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힘드니까 내가 시간을 아껴주려고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크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되고 수험생이 되면 부모들이 달라져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좀 더 재우려고요. 잠을 재워놓고 어떻게 해요? 뭐 밖에 나갈 때 먹을 걸 먹게 해줘요.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녀가 수험생일 때에 아내가 이렇게 만두를 쪄놨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먹게끔 했어요. 내려와서 그릇 가져올 때도 있고. 왜요? 5분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엘리베이터 먹게끔 하고 내려와서 그릇 가지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은 채워주는 게 가족이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의 것을 채워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배우자의 것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것을 채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남편은 기도 안 할까? 왜 내 남편은 일 안 할까? 여러분 이것은 남한테 할 일이에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까?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아니에요? 왜 못해? 이건 남한테 하는 이야기고 내 가족한테 할 일은 내 자녀가 잠을 자다가 잠이 부족하다. 잠을 더 재우는데 뭘 할까? 채워주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 배우자가 하지 못하면 이것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몸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아낀 적 상당히 많죠. 그냥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 깎을 때 15,000원짜리 이발소나 미정하는 머리 깎을 때에 여러분은 15,0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깎은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한테 야 나 만원짜리 깎는데 너로 만원짜리 깎아? 그 말은 하지 않고 너 그래 15,000원에 깎아라. 내가 아껴서 너 좀 하고 싶은 거 해줄게. 이건 아니겠어요? 나를 아껴서 자녀의 것을 책임져줘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로 역시 그래요. 내 것을 아끼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다 쓰면서 어떻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써요? 못 써요.
마찬가지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왜 물질을 써요? 못 써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줄여야만 자녀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자녀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 자녀의 시간을 감당하겠다, 물질을 감당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손해보는 게 사랑이고, 손해보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면 거래예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으로 뭉쳤다고 하는 것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형제는 그게 잘 안 돼요. 형제끼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러나 부모는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형제지간에 손해 안 볼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세상 살이 할 때는 마찬가지. 안 갔으면 몰래, 갔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몫은 감당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감당해야지.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죠. 내가 감당 안 하고 다른 사람에선 편해. 이것은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감당하는 것이고, 감당할 때의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은혜는 끝까지 임하기 때문이고, 감추인 보호는 말씀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43절,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본인의 일들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2살이었는데 12살은 성년식을 할 때예요. 그래도 올라갈 때는 어린아이라서 쉽게 말하면 어머니랑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에는 성인식을 마쳤기 때문에 남자랑 오는 거예요. 아버지랑 오는 거예요. 갈 때는 어머니랑 가고 올 때는 아버지랑 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갈 때로 어머니랑 갔다면 갈 때 책임졌던 이가 올 때로 책임지면 되는데, 갈 때 올 때가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봅시다. 많이 졸립죠? 예? 졸립죠? 졸린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예?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여기를 쫙게 만들면은요, 여러분 안 졸아요. 지금 여러분 밥 먹고 오셨는데 뜨뜻하면 졸립죠? 예? 그래요. 졸려요. 근데 여러분 졸릴 때에 안 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맨 앞자리. 뒤에서 누구를 보고 있다가 안 졸려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졸리면은 저기 사모님하고 박과사님 그 가운데 앉는 거예요. 이 웃죠? 내가 우리 좀 볼게요. 여러분 극장에 갔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에 모자 큰 모자 쓴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영화 못 본다 그래야 잘 옮겨요. 여러분은 너무 민주적인 시민이라 내 자리 끝까지 지키죠. 옆자리에 여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참 묘해요. 내가 돈 내고 볼 것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안 옮겨요. 영어 보러 갈 때 꼭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예배로 올 때는 예배했다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 될 때는 바꾸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졸아요. 그래서 저 옆에 가면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라고 할래요? 말 안 할래요? 수업 시간에 계속 좋는데 이 자리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옮기라고 해요? 안 가만히 있어요? 옮기라고 하실 분도 있고 가만히 있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옮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졸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로 가면 돼요. 누가 갑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가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놓쳤어요. 그 이유를 내가 피곤해서, 날이 따뜻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앉는 자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자리 옮겨서 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봅시다. 요셉이 예수님을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외부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갈 때와 올 때에 자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셉이 한 마음에는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6월절 지키려고 일하지 못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없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요셉이 일에 매달리라 보았더니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내가 일에 매달릴 때에 예수님을 놓칩니다. 일에 매달릴 때에 주의 은혜를 놓칩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멈춤이에요. 멈춤. 여러분 중에 한가분이 어디 있겠어요? 한가분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를 끌까요? 이유는 그래요. 한가해서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일을 멈추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배하는 데 왔는데 그 시간에 중요한 전화가 올 수가 있고 그 전화를 못 받아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주의 일을 하느라고 안 붙잡는 것도 헌신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하루에 어떠한 전문직이라서 4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달에 20을 해서 연에 8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시급이 5만 원이에요. 58, 40이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청소를 해요. 내가 청소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시간 일하면 10만 원 버는데 내가 그 시간 일하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3만 원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탁해서 쓰면 7만 원이 남잖아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2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버는데 그럴 바에 내가 시급 15,000원짜리 사람 와서 2시간 일하게 하고 3만 원 주고 7만 원 헌금하는 게 낫겠다. 계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계산서를 내밀 거냐, 아니면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할 거냐는 데 있어. 계산서를 내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면 내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촉한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시간인데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계산하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식으로 말하면 얼마 못 버는 사람들만 헌신하고 나같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머리 있지 않아요. 몸에 있어요. 왜냐? 우리는 머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몸에 있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한 내 몸을 내가 기억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힘든 일을 한 내 몸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를 기억하길 원해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 머리의 기억은 오래 안 갑니다. 몸의 기억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몸으로 움직인 것을 보고 기억하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남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시 봅시다. 요셉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놓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쓰는 거고요.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여행 가면 안 돼요. 영화도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왜냐? 물질이 있는 것은 사용하기 위함이고, 사용할 때 우리는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쉬는 것도 가치 있는 거고, 내가 영화 보는 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비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겁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 그 시간을 드림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빨리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부업하신 건 아니시죠? 주일날. 근데 부업하지 않으면 빨리 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럴까? 집에 와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한 10분간만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10분이 할 일이 없으면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무언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그쵸? 여기 보세요. 지난주 부활절에 부활절 수막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부활절 수막이 아니죠. 누가 바꿨을까요? 나 부끄럽죠?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휴거사 좀 바꿔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휴거사님 기쁨으로 하시겠죠? 기쁨으로 해서 바꿀 거예요. 그런데 늘 기쁨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 때로는 몸이 아픈 날 부탁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참 어떡해? 이런 마음 만들겠어요. 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일하다 보면 짜증난다고.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부탁을 안 해요. 왜냐? 주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건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그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늘 10분 있다가 10분 동안 기도하라 가든가
10분 동안 뭐 청소하다가 들어가면 목사님 10분 동안 교회 더 있을 건데 할 일 없습니까? 하면 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주의 집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끝나자마자 빨리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일에 쫓기는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왜 예수님을 놓쳤을까? 말씀드렸죠? 일에 쫓겼기 때문일 거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쫓기면 그때에 주님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신 분 함께 말씀을 보았었는데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17절 신약성경 198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17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요셉 때에 이스라엘에 75명이 갔어요.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숫자가 잘 안 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는데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특징은 하나 가면 하나가 오르고 둘 가면 둘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원해요. 내가 한 주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상관 하나 좋은 거 주시고 두 번 놨더니 2개 주시고 우리 이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말씀이 뭐예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더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안 많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 중에서 이게 X는 Y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1 가면 1이 있고 2 가면 2가 있어요. 그런데 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1 갔더니 1이 되고 2 갔더니 4가 되고 3 갔더니 9가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곱 그래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곱 그래프의 특징은요 1이 될 때까지는요 제곱이 늦어요. 그렇잖아요. 0.5 곱하기 0.5는 0.25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그래프가 1 가기 전까지는 0.5 갔는데 그냥 X는 Y로 가면은 0.5 가서 0.5 가야 되는데 0.5 갔을 때에 0.25분이 못 가요. 1 갈 때에 1을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가 됐을 때부터 1이 넘으면 그때부터 늘기 시작하죠.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역사는 제곱 그래프와 같아요. 처음에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여 소용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니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그래프와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보이시는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꾸준할 때 비로소 은혜를 받아요. 계속할 때 은혜를 받아요. 일정 시점을 지날 때까지는 내가 하는 게 손해처럼 보여요. 계속 해나갈 때에 나중에 고백해요.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고백해요. 시점이 지나야 해요. 45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 다음에 봅시다. 만나지 못하며 다시 잃어버렸더니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잃어버렸으면 언제 잃어버렸을까를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많아요. 내가 임신해서 내가 교육이 어렵다 그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출산하면 가야지 그래요. 출산하고 났더니 애 젖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젖을 다 먹이고 났더니 애가 뛰어다닌다고 못하고, 애가 뛰어다니고 지날 때 뭐라고요? 애 유치원 숙제해줘야 된대요. 계속해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할 이유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를 찾아야 될 이유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못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 이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찾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삶 가운데 원망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고,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찾지 못함에 찾으러 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옆에 누군가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찾았음을 알면, 잃어버렸음을 알면 잃어버릴 때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저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찾아야지. 꼭 그런 마음 갖고 찾아가는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지 못할 이유를 자꾸만 찾아가지 맙시다. 내가 찾아야 될 이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자꾸만 찾아갑시다.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동성으로 이 안에